네,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이제 헌당 예배 그리고 친구 초청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헌당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 교회에 맞는 그 주제에 맞는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 47장는 물론 40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47장은 그 성전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40장에서 47장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회복된 성전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서 비전을 주게 되고, 그 가진 비전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47장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될 성전을 이제 46장까지 다 보여줬는데, 오늘 47장을 보니까 그 회복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흘러나오는 물을 청량해 보니까 1,000척이 됩니다. 그리고 그 1,000척이 이게 1,000척이 실제로 몇 미터냐 몇 마일이냐 깊이가 그게 중요한 거. 첫 번째 보니까 1,000척인데 이게 실제 깊이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 보니까 사람의 발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겨울을 건널 때 물이 발목까지 졸졸졸 흐르는 겨울, 그거 겨울 건너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겨울 건너는 거 쉽게 건넙니다. 오히려 발이 시원하고 잘 건넙니다. 그러니까 1,000 발목까지 흐르는 물은 어떤 한 사람이 그 겨울을 또는 그 강을 건너는데 전혀 영향을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발목까지 흐르는 그 개천이나 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놉니다. 자기 마음대로 강을 건너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위로도 가고 아래로 갈 수가 있는 것이 발목까지 물이 흐르는 강가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비유도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바로 이 물이 발목까지 흐르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발목까지 흐르는 물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있지만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는 오긴 오는데, 성경을 읽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바로 이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번 더 1,000척을 또 청량해 봅니다. 더 하니까 이번에는 이 물이 어디까지 흐르는가 하면 무릎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어릴 때 무릎까지 오르는 개울이나 큰 내천을 걷는 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무릎까지 오면 좀 불편합니다. 발목까지 오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뛰놀지 못합니다. 잘못 뛰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꽤 만약에 물살이 좀 세면은 그 강을 건너는데 좀 불편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여기 무릎까지 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약간 눈치가 보입니다.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려니까 이거 그래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이거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신앙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무릎까지 오는 강이나 내천을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건널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불편만 감수하면은 그 강을 다 건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세상에 눈치 좀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치 보이는 정도의 불편함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할 짓 다 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그러나 이제 발목보다는 무릎까지 오는 물에 찬 신앙은 하는데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도 할 거 다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강이나 그 천을 건널 때 물이 허리까지 오는 강을 한번 건넌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모르게 만약에 강에 물살이 세면은 위협도 느끼고 불안하고,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만약에 물살이 더 세면은 직진으로 건너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물이 허리까지 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뛰다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허리까지 오는 강물을 건너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그래도 자기 힘으로 마음만 먹으면 건너갑니다. 물이 허리까지 오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제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건너다가 자칫하면은 거기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물살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 건너기가 힘드니까. 이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왜? 자칫하면 넘어지고 깨어지니까. 이제 이 물이 얼마나 힘들다, 이 강 건너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도 알고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까지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는 건너지는 못하지만 비스듬하게 건널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맷집이 약하거나 몸이 약하면 허리까지 오는 그 물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허리까지 오니까 다시 일어서서 결국 자기 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허리까지 오는 신앙은 뭔가 하면은 굳이 말하자면 교회의 그래도 중직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직분도 맡고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도 따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자기 힘으로 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마치 물이 허리까지 와도 결정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그 강을 건너는 것처럼 물이 허리까지 오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는 주님의 일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버리는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일천척을 청량합니다. 이제는 물이 이 사람을 강 건너는 사람을 그 머리 위에 넘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이 강을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형편이 됩니다. 이 정도 청량하니까 청량하기를 멈춥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언제 멈추는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될 때 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살이 센 그 강물에 물이 넘쳐서 허리 이상으로 자기 머리 위로 넘쳐가면요, 그 강 못 건넙니다. 그 물살이 새는 대로,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몸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살 따라가는 대로 물살을 타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물이 괄괄 넘치고 그 강물의 깊이가 자기 머리보다 더 넘치면요, 어떤 수영선수라도 그 강 건너지 못합니다. 그 강 건너다가 오히려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물이 우리 머리를 넘쳐서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강에서 내 삶을 물살에 맡겨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생수의 강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는 완전히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때 온전해지니까 이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청량하는 것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들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이 물이 나를 넘치는 그런 물이 됩니까? 뭐 누구한테 물을 필요 없죠. 자신한테 물어보면 되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발목처럼 내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불편하지만은 무릎까지 오는 이런 신앙, 아니면은 힘들지만은 허리까지 오는 신앙, 이까지는 다 정도는 다르지만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자기 원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발목도 무릎도 허리가 아니라 이 물이 우리를 완전히 엄습해서 이 강물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받는 신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발목, 무릎, 허리까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강물의 세기에 성령의 충만함에 한번 맡겨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성전에서 넘쳐 나온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알고 보니까 그 바다가 죽은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에 들으니까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해서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러면은 자, 여기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지금까지 모든 곳에서 사방 각지에서 흘러오는 물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흘러오는 물을 다 받았는데도, 다 받은 바다가 되었는데도 바다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받으니까 이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어느 곳에서 오는 물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받을 때 이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있고 생물과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물 자체가 아니고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다른 물 다 받습니다. 다른 물 다 받아도 지금 죽은 바다인데 유독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받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살리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결국은 이 바다의 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조정장치나 어떤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줄 때 이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그리고 살아나는 이 바다의 회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시골 농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농부가 한 번은 그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님, 우리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자녀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 얘기를 듣고 쉬고 뛰면 그럼 50크라운을 내게. 이 크라운은 옛날에 영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50크라운을 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네. 그러니까 시골 농부가 50크라운은 이 자기 형편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랍비님 50크라운은 없고요, 10크라운만 낼게요 하니까 랍비가 안 되네. 나는 우리말로 하면 나는 좀 비싼 랍비네. 그러면 30불로 내려주겠네 해도 이 시골 농부가 뭐 30불 낼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협상하다가 랍비는 20크라운까지, 그리고 이 시골 농부는 여전히 10크라운. 그래서 결국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이 시골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랍비가 말이지 공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랍비인데 돈 받고 기도해 주냐. 아니 그리고 내가 돈도 내겠다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내느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랍비 없이도 우리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해주실 거야. 랍비에게 드러나서 화를 내고 막 간데 랍비가 뒤에서 말합니다. 방금 자네가 했던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고 내가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저는 랍비 없이도 내게 아이를 낳게 해주실 거야. 그 1년 뒤에 아이를 낳았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나온 물입니다. 물이 바다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물이냐,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냐는 겁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살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는 분인데 왜 꼭 성전에서 물을 흐르게 해서 바다를 살리느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바다를 살리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살렸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꼭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하고 그 물로 바다를 살리느냐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회복된 성전을 높이 올리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될 두 번째 성전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사람입니다. 그 유다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이고, 지금 에스겔 전체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의 비전을 보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 회복된 그 성전은 첫 번 성전이 아니고 두 번째로 회복될 성전을 보면서 그 회복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를 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 성전은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 성전은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바빌론 포로가 되면서 그 첫 번째 성전은 다 무너졌고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첫 번 성전이 무너질 때 상황을 에스겔서 8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첫 번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그 담 하나를 헐어보니까 그 안에 각종 곤충과 짐승과 이스라엘 각 족 속에 우상들이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서 첫 번 성전 그 북문 쪽으로 들어갔는데 여인들이 담무스 신, 우상이죠, 담무스 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또 다른 25명의 남자들이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 성전입니다. 자, 이런 성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첫 번 성전을 통하여서는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될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의 비전을 보이면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성령 충만함이 바다를 살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오늘 헌당 예배고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특히 이제 교회에 관한 오랫동안 이제 뭐 나름대로 준비한 그 교회에 관한 스크랩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어제 그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교회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들 제목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있는 가족들 그 내용을 말할 것 없고요. 볼게요. 제가 한 7, 8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자료의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제목. 그 다음에는 문 닫은 유럽 교회 건물들 옷, 가게, 체육관, 술집으로 변신. 그 다음은요, 영국 감리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요, 미래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 영국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로 죽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요, 한국 교회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요, 미국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55%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42%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쭉 보는데요, 제가 어제 아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쫙 훑어보니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쭉 보면 언제부터인가 하면 2000년부터 자료들, 제일 앞에 있는 자료가 2000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자료를 쭉 보니까 전부 다 교회의 죽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15년 전에 영국에서 영국 사회에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영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하위 인사로 분류되어 있고, 그 당시 인기 가수였던 브리티스 스피어스라는 여가수보다도 인기 면에 있어서 예수는 훨씬 뒤떨어져 있고 영향이 전혀 못 끼친다고 영국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0년부터 전 세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던진 메시지인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 이민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점까지 더해버리면은 이거 정말 첫번 성전, 예루살렘 첫번 성전이 무너지는 바로 그 지금 분위기하고 그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야, 이 분위기 이 정도 같으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회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회의 죽음이 이미 20, 30년부터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고되어졌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정말 들으면 속이 시원할 메시지는 뭡니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 언론을 보면 이런 메시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위협, 교회에 대한 죽음의 경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를 살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과 물고기를 살린다는 것.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에스겔서 47장에서 그대로 해줄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친구교회를 헌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죽음의 경고가 판치는, 교회의 죽음의 경고가 판치는 이 세상에, 교회에 대한 위협과 멸시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치유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헌당하는 친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죽음의 경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 교회는 살고 있고 살아있고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그 교회가 바로 친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이 또 흘러서 쭉 가는데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는, 성전 문지방의 물이 바다를 거쳐서 또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다 풍성해지고 그 나무의 잎사귀를 보니까 잎사귀가 다 약재료로 쓰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그 본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7장 10절 11절, 특별히 47장 12절하고 얼마나 유사한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드릴게요.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그 나무에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가 치료하는 재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이 땅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 땅에 박혀있는,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들의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약재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이 중간에 있었던 나무, 생명나무, 바로 이 생명나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생명나무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여서 누구든지 생명나무에 가서, 누구든지 생명나무 되는 교회를 찾아와서 치유받고 풍성함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어린 보좌, 하나님과 어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이 생명의 근원, 그리고 생명나무의 근원,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나무 잎사귀가 약재롭게 쓰는 결국 그 근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바다에 갈 때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바다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물이 땅에 흘러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나무에 열매가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약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바다를 살리고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큰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 13장까지는 바다와 땅을 사탄의 하수인 되는 이 두 짐승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죽이게 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에게 포로 잡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묻어서 그 땅은 황폐하게 됐어요. 그때에 회복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에 생명을 주고, 땅에 그 물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죽어 말라 비틀어졌던 나무를 다시 살려서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사탄이, 세상이 점령하고 있는 땅과 바다를 다시 생명과 생명나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헌당하는 친구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로부터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하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땅과 바다를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